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도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부정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좋은 믿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자식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차마 볼 수 없는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아니,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거절만이 아니라 사람을 개에다 비유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여,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본인과 딸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에다가 비유하는데 그 여인이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법이니까 부스러기 은이라도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큰 믿음의 소유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앞장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홀로 산에서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 빠져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을 때 새벽 즈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나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배에서 내려와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에 놀라서 그만 바다를 보다가 바다에 쭉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살려주소서.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올리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많이 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더라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랬습니다. 또 간질로 고생하는 자를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결국 올리고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은 일과 상태와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부정적인 믿음도 있고 또 긍정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에 그들이 곧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파송되는데 같은 기간 똑같이 40일 그리고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거기 거하는 같은 사람들을 똑같이 12명이 보고 와서 10명의 사람들은 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와서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부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오해하고 자기 스스로 삐지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오해하고 지 혼자 삐지고 지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착각을 하는, 주인을 착각하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아주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예수님의 부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실망에 빠졌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실망과 의심에, 불신앙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림에 따라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3절을 말하죠. 베드로가 했던 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말은 단순히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 인생이 바꿔졌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물고기 잡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로, 나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체념해 버린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웬일인지 어떤 사건 때문인지 교회를 딱 정말 끊어버리고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깊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속이 무척 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죠. 이제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물고기를 잡으러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정말 약오르고 속상하고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생각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울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날이 새어갈 무렵, 새벽 무렵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근데 웬일인지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순순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건 또 웬일입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고 11절에 가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된 결정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한 번 더 순종.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이, 그 말에 웬일인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생각해 보세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바로 그 호수입니다. 오른쪽에도 던져보았고, 왼쪽에도 던져보았고, 앞에도 던져보았고, 뒤에도 던져보았고, 깊은 데도 던져보았고, 얕은 데도 던져보았고, 던져보지 않은 곳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30여 년의 어부로서의 경력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어젯밤에 밤새 던졌던 경험도 다 내려놓고 순순히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다는 사실은 참 이상하리만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좋은 믿음이라서 순종했습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포기했기 때문에 누가 뭔 말 하더라도 그냥 한번 믿져야 본전하고 던진 겁니까? 또한 그것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던질 때만 하더라도 그 명령을 한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거든요. 그물을 던지고 나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게 했는가? 믿음도 아니고, 이거 뭐 지나가는 행인의 말에 그물을 던지는 그 희한한 순종.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이 사건이 그들과는 달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릅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밤을 새우고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너희에게 오셔야 하고 주님이 너희와 동행해야 하고 주님이 하신 명령에 자기 경험과 생각과 자기 판단을 버리고 순종할 때만이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순종인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만 하게 된 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된 그것입니다.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던져봤어. 그런데 없어.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어디서 훈수질이야.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면 절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저 같으면 그런 순종 못했을 것입니다. 훈수 떨지 말고 사라져. 나 지금 승질나 죽겠어. 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 손가락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역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순종할 거야. 여기까지만. 더 이상 순종해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만 순종해야지라고 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믿어야 돼. 여기까지. 더 믿으면 큰일 나. 은혜 받으면 큰일 나. 은혜를 여기까지만 받아야 돼. 정해놓은 겁니다. 예배 생활도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만. 더 나가면 큰일 나. 딱 정해놨습니다. 여기까지만 교회 생활해야지 하고 스스로가 결정권자가 된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 중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정말 아까울 만큼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고 뒤늦게 목사가 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국정원에 다니다가 그거를 그만두고 나이 50이 다 돼서 이태전에 안수받았어요. 또 저희 지방에도 저 후배인데 역시 국정원 다니다가 음성 분석실 여기 뭐 과장인가로 있다가 이렇게 사표를 내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니까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놀립니다. 아무개 목사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적당히 받았어야지.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두고 이 고생이야. 은혜 너무 많이 받았네. 적당히 받아야지. 이렇게 약 올립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반대야. 은혜 받을까봐 미리 겁나가지고 은혜는 여기까지만 받아야 돼. 더 받으면 큰일 나. 더 받으면 신학할지 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고 신학교 간다 할지라도 제가 추천서 안 써줍니다. 절대 못합니다. 염려 마시고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정해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서 순종을 말씀했죠? 순종에다가 아주 중요한 것 또 하나가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입니다. 여주 동행.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헛고생만 했습니다. 허탈합니다. 허무합니다. 왜?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거리를 좁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그들 옆에 계시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풍요함과 풍성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질문, 여러분 너무 깊이 명심해야 돼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 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의 의미가 진정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묻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너희 거서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해보니 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냐? 이 질문인 겁니다. 똑같은 생각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건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 지금 거기서 뭐하니? 아담아, 너 지금 거기서 뭐하니?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해보니 잘 되냐? 죄 짓고 나니까 좋으냐?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의미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내게 계셔야만 풍요함과 또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영적인 떡이기도 하지만 우리 육시의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떡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찬식에 떡을 주는 이유.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 의미이기도 하지만 단어적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북한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에요? 2,500입니까? 그 중에 밥 굶고 굶주리고 먹는 문제 때문에 탈출해야 되는 그런 굶어 죽는 사람이 650만입니다. 650만. 청지 인구의 10배 정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줄입니까? 그 땅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아까 그거. 생명의 떡이니 줄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해가를 의미하는데 단어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38선 이북을 강수량 600 이하로 묶어놓으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강수량 1200이 되어야 이게 농사가 되거든요. 38선 이북의 1년 평균 강수량이 650입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영혼도 살 뿐더러 우리 육신도 살게 되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잡혀진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숯불에 구워서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먹고 마시고 풍요로움을 연상하는 호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으로,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맞서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뭐 말씀을 자꾸 따지고 믿습니까? 무슨 경험으로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견줍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던졌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믿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 하고 순종하면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은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주님이 내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늘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개야,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개야, 너 그렇게 예수 믿지 마.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하셨어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